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요, 우리 찬양대만 일어서는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가지고 턱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요. 앉아 계실 때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렐루야도 있습니까? 하여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 일부 heb시가 찬양대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도 주를 찬양하리라, 뭐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시면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네, 찬송합시다. 호흡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다시 태어나서도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문제와 질병을 힘있게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무기입니다. 아주 영적인 무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글우글거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길 가다 부르시고 설거지하면서도 부르시고 자꾸 부르세요.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계속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그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 후에, 그러니 그때 설교하는 설교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설교니까 이게 어떻게 보통 설교겠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설교죠. 이런 설교는 여러 번 읽은 게 좋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거기 때 여러 번 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인 동시에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예수를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마지막 말씀에도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란 말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전도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거침돌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제자를 신통치 못하게 키워가지고 그 제자한테 팔리냔 말입니다. 아주 그거 거침돌이에요. 아주 걸림돌입니다. 거기다 뭐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걸림돌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마띠아를 세우는 겁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대로 갔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짓고 아울러 마띠아를 딱 세웁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기억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하필이면 예수가 십자가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무력하게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아주 중한 죄인, 아주 끔찍한 죄를, 중죄인을 처벌하는 하나의 처형의 도구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몸을 벌거벗겨가지고 여기 달아놓고 오랫동안 죽도록 말입니다. 아주 극형 중에 극형이거든요. 그런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었다. 이거는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이게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 아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힘있게 말씀하고 있는데, 짧은 한 절 말씀 우리가 깊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는 분명 십자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을, 그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는 일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떤 도구인지 잘 알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된 것, 아주 극형의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것 내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힘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아니냐, 성경을 보니 또 말씀도 참 잘하셨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인격이 참 훌륭한 분이시다 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않고 나도 그런 예수를 그냥 따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최소한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간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여기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방지일 목사님과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올해 99이십니다. 아직도 건강하시고 해외 여행도 하시고 간혹 설교도 하시고 작년에 우리 희년 행사도 오셔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기자가 그 박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박 목사님께 목사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박 목사님은 단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 받는 것이다. 아멘.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문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죄인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그 인터뷰 기사에 보게 되면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 그래서 죄로 얼룩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어떤 다른 길로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어찌 보면 처형당한 죄인의 모습이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이며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가장 귀중하게, 가장 영화롭게, 가장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참 신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영화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힘있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인데, 본문을 조심스럽게 반복해 읽어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주 중심에 있는 사건이요,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에 있는 사건이며, 십자가는 우리 모든 믿는 복음의 초점이요, 핵심이요, 진수가 되는 사건임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예정되었다, 예지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런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예고되었던 그 사건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결단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려 하시다가 부득이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피할 도리가 없어서 그만 올무에 걸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품이며 온전한 것이요, 계획된 것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힘있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이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114를 딱 돌리면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의 목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딱 그럽니다. 자기가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딱 그래요. 조금 처음에는 좀 움찔하더라고요. 누가 날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요즘 좀 바뀌었어요. 아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바꿨더라고요. 잘 바꿨어요. 모르는 사람을 뭐 사랑합니까? 반갑습니다가 맞는 거죠. 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남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만약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까? 물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만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랑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을 하느냐, 그걸 보고서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랑이 얼만큼 가능한가,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정말 어디까지 희생을 하는가, 그걸 보고 사랑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 희생이 없다, 그런 사랑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수고가 있는 그 사랑만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의의를 희생하고 상대방의 옳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 되고 상대방을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어지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요만큼도 아깝지 않아요. 벌써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거 본전 생각나면 뭔가 좀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고생하는 거, 죄인 되는 거, 누명 쓰는 거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박 목사님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그 박 목사님이 신앙을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의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투항하는 것, 항복하는 게 신앙이다. 참 어르신이 그 뼈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두 번째 주제는 잘 읽어보시면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거친 바다를 잔단케 하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적,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힘있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안에서만 예수의 모든 이적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 먹었다. 그 다음날 되면 배 안 고프겠습니까? 또 배고픕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 그 사람 언젠가 안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부활 사건 속에서 그런 모든 기적과 이사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가 메시아가 된 거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적 행사로는 아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그것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힘있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힘있게 증거합니다. 36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결론 삼아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산지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증인이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본 말씀 설교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어려운 교회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총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말씀하실 때 신앙은 체험해야 돼,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다가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 힘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좋은 약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약 좋대, 당신 먹어봐. 그럼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당신도 먹어봐. 그러면 좀 먹을까요? 자기는 먹어보지 않고 뭐 약 먹으라 그런다고 안 먹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 당신도 꼭 먹어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증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인되려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우리 주님과 운명을 함께할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요즘 가끔 뭐 길 가다 보게 되면 이 교차로 같은데 뭐 몇 년 몇 시에 교통사고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좀 신고해달라고 뭐 연락해달라고, 연락이 거의 안 온다 그럽니다. 연락하면 뭐 오라 가라, 뭐 언제 봤냐, 뭐 했냐, 뭐 귀찮고 번거롭고 말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핍박을 받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힘있는 복음의 예수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진 멸시, 천대, 모욕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메시아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 주님 더 들어간 이유는 워낙 메시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메시아라고만 그러면 유대인 민족의 어떤 메시아로 혹 국한될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다 앞다가 주여라고 하는 그 주를 넣은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다 그의 종이다. 우리는 다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가 우리 마음에 새김바 되어져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죄사함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남은 때 어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의 복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기보다는 돌이켜보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못하며 감격치 못하고 또 더 나아가 힘있게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든 무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도 어찌든지 우리 남은 때의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을 우리 남은 때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 앞에 칭찬받으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